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박금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7장 41절부터 28장 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에게 속아서 모든 것을 잃은 에서는 오랫동안 야곱을 증오했습니다. 그에 대한 증오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곧바로 분을 쏟아내지 않은 것은 순전히 그의 아버지 이삭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 이삭이 죽을 날이 가까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서는 동생 야곱을 살해하기로 결심합니다. 본문의 말씀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41절에 야곱을 미워하다라는 문장에서 우리는 히브리어 동사의 사탐을 확인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이 사탐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미움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에서의 내면에 축적되어 있는 그의 적개심 또는 그 증오심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에서가 그의 살의를 발설하지 않고 오랫동안 그 마음을 혼자 품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에서의 살의가 얼마나 깊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서는 허기가 진 배를 참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팔아버릴 정도로 아주 참을성이 없는 인물입니다. 성급한 사람이지요. 나중을 잘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화를 꾹 참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개와 증오심을 걷잡을 수 없이 키워가고 있습니다. 아주 소스라칠 정도로 냉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지점은 이 41절이 말하는 것처럼 에서가 이런 그의 계획을 심중에 마음속으로 말했을 뿐인데 이야기가 리브가의 귀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들은 건지 누구에게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중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긴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야곱에게 떠날 것을 지시합니다. 하란에 사는 삼촌 라반의 집에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리브가는 에서의 적개심이 얼마나 깊은지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리브가는 에서의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누그러질 때까지 몇 날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리브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에서의 분이 풀릴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서의 분노는 그렇게 쉽게 풀릴 수준이 아니었지요. 에서가 동생을 죽일 생각을 한 것은 즉흥적인 일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치밀한 여인은 남편 이삭을 찾아가서 야곱의 안전한 도피 계획을 먼저 허락받습니다. 에서의 음모를 직접 고발하는 식이 아니라 야곱의 결혼 문제를 꺼내는 식으로 말입니다. 안전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아마도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를 통제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 확신이 없었을 겁니다. 아니 이미 에서는 부모가 원하지 않는 헷 여자를 자기 멋대로 그의 아내로 삼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리브가는 자기의 그 의도를 숨긴 채 야곱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 28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리브가의 말을 듣고 이삭이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해선 안 되니까 너는 밧단 아람으로 가서 신부감을 찾으라 하고 지시했습니다. 이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들이 그대로 야곱에게서 실현되기를 빌어줍니다. 후손의 생육과 번성을 통해 여러 족속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바로 그 복을 받으며 또한 약속의 땅을 야곱이 차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아브라함의 대를 잇게 되는 아주 합법적인 아들로 인정을 받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장자권을 거머쥐었던 야곱이 이제는 공식적인 아브라함의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당당하게 밧단 아람에 사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 소식이 에서의 귀에 들어가지요. 그는 야곱이 결혼 여행을 떠난다라는 말을 듣고서 부모의 환심을 사기 위한
또 다른 결혼을 시도하게 됩니다. 바로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그의 아내로 맞이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야곱이 아브라함의 뒤를 잇는 정통성이 확보된 이후에 일어난 일이었고, 그래서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 리브가의 이 인간적인 계략이 얼마나 불필요한 파급을 만들어내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치밀한 리브가의 계획은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게 만들었었고, 20년 만에 얻은 이 아들을 고작 20년간 함께 살다가 이제 20년간 헤어지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이때 이후로 리브가는 다시 야곱을 보지 못합니다. 야곱과 에서가 원수가 됐을 뿐만 아니라 본문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에서가 불필요한 결혼을 하게 만든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치밀한 계획이 아니라 그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서 또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와신 상담하면서 적개심과 증오심을 꾹꾹 눌러가면서 야곱을 죽이고 장자권을 되찾으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복수심 안에는, 그의 그 계획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반추하려고 한 태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그 엇나간 복수심이 성령님께서 숨쉬실 공간을 빼앗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리브가 역시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지만 그녀의 왜곡된 편에는 결국 남은 생애 동안 야곱을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만들었고, 에서의 불필요한 결혼을 만들어내는 등 옳지 못한 일들을 끊임없이 재생산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디 겸손히 자기를 비우고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을 누리는 은혜를 간구해 봅니다. 주께서 우리들의 삶을 통치해 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치밀하고 또 완벽한 그런 계획들보다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이러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신실함을 닮아서 우리들 역시 그래서 늘 신실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에 동참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갈등을 해결하시고 오해를 풀어주시며 인생의 선한 길로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람이 계획한 길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속에 왜곡된 것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 주시어서 그 삶의 평안함과 안전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주권을 주님께 올립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